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제 변곡점이라고 했습니다. 이 변곡점이 뭐냐? 수학적 용어죠. 어떤 그래프 곡선이 있으면 상승하다가 떨어지는 그 지점 또는 하락을 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바로 그 지점을 이제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인생에도 변곡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자 아무 변화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없고, 상승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없고, 하강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은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굴곡이, 즉 변곡점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수학의 용어로 갖고 있는 변곡점과 인생의 변곡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학의 변곡점은 어떠한 값, 정해진 값을 넣으면 그게 변곡점이 되는 겁니다. 그 지점이 변곡점입니다. 근데 인생의 변곡점은 달라요. 인생의 변곡점은 어떠한 상황이 변곡점이 됩니다. 하지만 그게 그 사람에게 변곡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인류의 역사에는 굉장히 큰 이제 변곡점이 됐죠. 과거의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를 만들고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제 국력을, 그러면서 국가의 위상을, 식민지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를 자랑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인간이 망하는 길이구나, 세계가 망하는 길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러고 나서 했던 것이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식민지들을 다 이제 독립시키자라는 이제 결의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다 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라를 다 독립시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보호무역이 아니라 자유무역을 하며 서로 자유롭게 이제 무역하는 세상을 만들자. 그래서 자유무역을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지금의 체계를, 세상에, 지금의 이제 우리 세상에 체계가 이제 세워진 것이죠. 자유무역하면서 서로 돕는 세상. 그래서 그때 글로벌, 지구촌이라는 말들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 말들이 이제 탄생하게 됐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의 아주 큰 상황이 사람들의 삶, 국가의 방향, 인류의 방향을 완전히 이제 바꿔놓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사회학자들은 물론이고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이 코로나 사태는 인류의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고 다들 말들 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이제 전쟁으로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해요. 그만큼 우리가 겪었던 1차, 2차 세계대전만큼이나 이 코로나는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인류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인류가 추구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라고 예상들을 합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분명히 이 코로나 사태는 교회에 엄청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교회 이제 동기 목사님이 부천에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사이즈가 좀 우리보다 훨씬 커요. 한 500명 이 정도 되는 교회인데, 지금까지 영상 예배를 하다가 이제 부활절이 되고 하니까 현장 예배를 바꾸려고 이제 전화를 합니다. 이번 주에 예배 참여할 수 있죠? 하고 이제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부활절이고 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참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500명의 성도 중에 100명만 참석한다고 했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한 800명 되는 교회도 지난주부터 현장 예배를 했는데, 그 교회는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을 늘렸어요. 그러니까 1부, 2부, 3부, 4부로 늘렸어요. 그리고 주로 이제 보통 이제 2부, 3부를 10시, 11시 반 이때 많이 모이니까 이때 인원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10시에는 1구역, 이렇게 11시 반에는 2구역, 이런 식으로 분산을 시켰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현장 예배를 못 드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대부분 참석할 거라고 예배를 드렸는데 800명 되는 교회가 그 주에 150명 왔다고 합니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집에서 드리는 예배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이요 금방 그 문화나 환경에 적응해 버립니다. 그리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다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재부흥을 할 거냐 아니면 정말 영적으로 쇠퇴할 것이냐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 변곡점에 우리는 놓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우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무너지는 건 금방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인생의 슬럼프를 겪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상승의 분기점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 교회도 상승의 분기점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8장이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보면 사도행전의 분기점과 같은 변곡점과 같은 그러한 장입니다. 굉장히 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고 하지만 그 상황들은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교회가 더 부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상황을 맞이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이러한 일들은 없었어요. 사도들이 끌려가서 옥에 갇힌 적도 있고 재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만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래도 평안하고 잔잔했다면 어느 정도 물론 잔파도가 치긴 했지만 이렇게 대형 폭풍우가 몰아치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난 다음에 교회가 놀라기 시작합니다. 죽음 이후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첫 번째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준비가 됩니다. 교회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1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사울이 누굽니까?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죠. 이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견해들이 있지만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계명한 것이다. 바울로. 하지만 실은 그게 정설이기보다는 사울은 히브리적 이름이에요. 그럼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 사람들이 히브리 말도 쓰고 헬라 말도 썼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에서는 사울이고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에게는 바울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익숙한 처음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을 계속 쓰면 좋은데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다가 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을까요? 누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일 때는 사울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유대인처럼 살은 것입니다. 바울일 때는 헬라식 이름으로 살았고 즉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헬라가 이제 이방인을 전체를 지칭하는 말 아닙니까? 헬라? 즉 이방인의 사도로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인으로서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으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일 때는 사울처럼 산 것이고 바울일 때는 바울처럼 산 것입니다. 사울일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그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읽어보면 또 알지만 교회를 잔멸한다고 했어요. 잔멸한다는 말은 무슨 표현이냐면 아주 그냥 야수적으로 병적으로 잔혹성을 갖고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없애려고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미치광이처럼 낮아졌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때는 그랬다는 겁니다. 집집마다 수색하고 여자건 남자건 아이들이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게 저질렀다는 게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도록 아예 싹을 잘라버리려고 그렇게 못된 짓을 했던 게 사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이름도 바뀝니다. 그때부터 바울로 됩니다. 왜 바울로 바뀝니까? 예수님이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수없이 많은 성경을 기록하며 기독교의 체계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바울을 세우신 것이죠. 바울을 사용하시려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구약 성경에도 능통했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근데 이게 평생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순탄하지 않았던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수없이 많은 고통과 고난, 죽음의 위협, 옥의 갇힘,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믿음을 한순간도 놓지 않았고 주님을 향한 그의 열정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항상 무슨 말 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다. 은혜 때문에 내가 산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왜요?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몹쓸 짓을 했고 정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자신을 돌아보며 유구무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찾아오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그는 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이방인의 사도로 살았던 것이죠. 지금 근데 그 사울이라는 이름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쓰시기 위해서 그를 준비시키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음이 성도들에게는 큰 두려움이고 아픔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계획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의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들 또는 우리 개개인이 어쩔 때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는 당장은 큰 슬픔이고 고통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뤄가시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욥이 기도했던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의 길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것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고 그 큰 박해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큰 박해라고 할 정도로 영어에 이제 제가 영어 성경도 찾아봤는데 great라는 단어를 써요. 큰 박해. 정말 큰 박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박해를 경험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환란 앞에 자신이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다 도망을 치기,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왜 그렇습니까? 원래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고 승천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바울의 말씀을
증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됐어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됐으면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가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게 좋으니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박해라는 것을 통해서 흩어버리십니다. 이제 박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흩어지면서 그냥 목숨 살기 위해서 막 도망만 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4절, 5절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드디어 흩어지면서 자신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그제서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사마리아에 드디어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핍박이 두려운 일이었고 그래서 흩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때부터 성도들은 유대라는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실은 하나님은 원래 교회에게 주신 인류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흩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때 주신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실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라는 거죠. 근데 바벨탑 사건은 뭡니까? 높은 탑을 세우고 뭐 하자는 것이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계획을 악하게 보셨다고 하셨어요. 인간은 원래 목적이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이제는 모여서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흩어버리셨어요. 예수님도 사도들에게 흩어지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안 흩어지는 겁니다. 실은 오늘날 이게 교회가 갖고 있는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안 흩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흩어져야 되는데 좋아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몰려서 신앙생활합니다. 그죠? 예배의 자리도 항상 똑같고 옆에 있는 사람 앉아있는 사람도 똑같고 이제 좌석 배치를 달리해서 좀 달라졌는데 항상 똑같습니다. 늘 같은 자리를 합니다. 혹시 좌석 배치를 같이 하고 그 다음부터 앉는 자리는 항상 똑같은 자리이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항상 사람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교회가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벽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어울리기 쉽지 않은 그러한 곳처럼 인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흩어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사도들에게 흩어지라고 하셨습니다. 흩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이 핍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흩으시고 지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보에는 첫째, 둘째 순서가 제가 이제 바꿔서 설명할 텐데요. 저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큰 박해가 사도행전에 그리고 교회사에 중요한 변곡점이 된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큰 박해, 경험해보지 못한 박해, 이전에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맞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놀람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계기,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큰 박해가.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어떠한 상황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계기가 되는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자들이 지금 우리 인류의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자금을 9,000조를 운영하는 블랙록이라는 회사의 레리 핑크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 이후에 우리가 일했던 방식, 소비하는 방식, 여행하는 방식, 모이던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들이 이전과 다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동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삶으로 사람들은 사회는 추구하고 그렇게 나갈 것이라는 것이죠. 사회 시스템도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사재기가 없는 나라로 칭찬을 받습니다. 왜 사재기가 없습니까? 국민성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일단 국민성이 좋아요. 근데 실은 사재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밤 9시에 주문을 하면 아침 8시에 총알 배송으로 옵니다. 집 앞까지. 그리고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요. 택배 완료됐습니다.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굳이 마트에 가가지고 사재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뭐가 잘 돼 있습니까? 시스템이 잘 갖춰졌다. 아마 이 사건 이후에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따라하려고 할 것입니다. 롯데그룹이 원래 롯데그룹이 유통의 최강자 아닙니까? 근데 롯데그룹이 자신들도 이제 인터넷 거래를 더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왜? 이제는 현장에서 참여하는 소비자들이 적어진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것이 이 코로나 사태 이전의 말입니다. 근데 이후에는 어떨까요? 더더욱 심화될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대형마트 가서 뭘 사기보다는 이왕이면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할 거예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중요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이 굉장히 달라질 것이 분명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역사의 전면에 딱 등장하면서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세워지는 계기가 2차 세계대전이 된 것이죠. 이 코로나 사태가 한국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거라는 것은 뭐 세계의 유명한 경제학자, 역사학자들의 동일한 말들입니다. 스페인의 언론에서는 어떤 표현을 썼냐면 대한민국이 지금 어떠한 군대도 없이 전 세계를 침략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코로나 전쟁과 같은 상황이죠. 이 코로나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세계 최고층 건물인 아랍에미레이트 부르즈 할리파라는 건물이 있어요. 그 부르즈 할리파 건물의 높이가 제가 알기로는 높이 자체 건물 높이가 800 몇 미터예요. 뭐 상상을 초월한 높이입니다. 그 건물에 태극기가 쫙 그 형상이 나요. 전체. 그리고 딱 바뀝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한국말로. 아랍에미리트 왜 그럴까요? 한국에서 진단 키트를 아랍에미리트에 우선적으로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태극기 상상만 해도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800m나 되는 그 건물에 전면이 태극기로 쫙 모양이 됐다가 갑자기 한국말로 모두 건강하세요. 연일 전 세계 언론에 전 세계 언론에 대한민국의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유사일에 이런 적이 있습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선진국이라는 그 모든 나라에 원래 오직 대한민국의 뉴스가 매일 소개되고 있어요. 한국처럼 해야 된다. 또 왜 우리는 한국처럼 못하냐? 그러면서 그 보도를 본 외국의 네티즌들이 지금까지는 자신들이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아시아에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그냥 작은 나라 정도로만 인식을 했는데 그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이제 보니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다. 시민의식, 사회 시스템 모든 것이 앞서 있다.
혹자는 한국만 3020년에 살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이 대한민국의 나라가 지금 사회 시스템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굉장히 발달된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K-팝, 그죠? 전 세계에 지금 영향을 미치죠.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에서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대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화만 그렇습니까? 드라마 요즘 넷플릭스의 킹덤 전 세계에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모든 문화, 의료, IT 분야 이게 대한민국이 선도적인 나라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럼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자 관점에서 얘기하겠죠. 그죠? 과학자들은 과학자의 관점에서 얘기할 것입니다. 국민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빨리빨리라는 이 국민성이 사회를 빨리빨리 발전시키고 있는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나라에 워낙 성실하고 근면하고 열심히 있으니까 그들의 열심이 지금 선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떠나서 이 사건이 우연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일까에 대한 부분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우연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운때가 좋아서 그렇다고도 말할 수도 있겠죠. 정말 우연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큰 핍박이 일어나서 어려움 때문에 흩어졌고 그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큰 환란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어려움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스페인 언론의 말처럼 한국이라는 나라를 전 세계에 지금 퍼져가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교회가 지금 세상에 욕을 먹고 이전보다는 많이 세속화된 부분이 있는 거 우리도 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라는 나라, 이 대한민국 교회가 자랑할 것은 뭐냐면 그래도 여전히 대한민국은 선교하는 나라라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위해서 그래도 헌신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지금 사용하길 원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큰 교회들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들을 후원합니다. 근데 큰 교회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같은 교회, 작은 교회들도 다른 건 다 몰라도 선교는 하겠다고 선교사를 돕는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립하지 못한 교회들도 그래도 선교는 해야 된다고 하는 나라가 이 나라의 교회들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정말 대한민국이 민족이 우수해서,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를 전 세계로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의 시기가 어쩌면 젊은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IMF가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이 정말 절망과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간이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IMF가 인생의 대박이 일어나는 대반전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한국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실은 좀 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지금의 상황을 잘 준비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한국 젊은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을 바꿔달라고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보통 같으면 어떡합니까?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인간의 그런 보편적인 생각들 아닙니까? 그리고 보편적인 행동들?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상황에서 뭘 했습니까?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의 이 상황에서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치료제가 나와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코로나 사태 후에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분명히 사회가 달라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찾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농구 선수 한 명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농구 선수인데 제가 이름은 이제 거론할 수는 없고, 보통 프로 선수가 되면 고등학교 때는 전국에서 넘버 1, 2, 3는 돼야 프로 선수가 됩니다. 당연히 팀에서는 에이스고요. 프로에 왔어요. 근데 프로에 누가 있었냐? 선배 중에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 그 포지션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였다고 그렇게 인정받는 선수가 선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배가 있으니까 경기에 나갑니까? 못 나갑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에 못 나가니까 이 선수가 고통,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이럴 것밖에 안 되나? 농구가 싫어졌대요. 재미가 없어졌대요. 막상 경기에 나가더라도 승패가 다 갈려진 상황. 이기거나 지거나 이제 승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 시간대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가 됩니다. 거기서도 그랬대요. 그래서 자신이 상무에 지원해서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군인 체육부대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너무 편했대요. 너무 좋았대요. 자신에게는 그게 도피처였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그냥 열심히 하기보다는 그럭저럭 시간을 때우면서 막 살아가고 있는데 1년이 지난 뒤에 이제 후임명이 들어오는데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MVP를 받았던 선수가 후임병으로 들어온 거고 같은 네모반을 쓰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선수랑 막 열심히 하는데 그 선수가 자기 전에 항상 뭘 기록하더래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농구 일지를 쓰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시합을 했는데 이 부분은 내가 부족한 것 같고 이럴 때는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못한 것 같다. 다음에는 이렇게 하겠다. 그거 보면서 충격을 받았대요. 야, 저렇게 잘하는 선수도 늘 자기가 해야 될 것이 뭔지를 찾고 반성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구나. 나는 지금까지 뭐 했지? 그래서 자기도 그때부터 일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훈련했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을 계속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농구가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선수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대 후에? 그 팀에서 주전으로 뛰면서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뛰어난 자기 후임을 만난 것이 인생의 변곡점이 되는 계기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죠? 근데 그 후임을 만난 것 자체가 계기는 아닙니다. 후임을 만나고도 아무것도 안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데 아마 은퇴하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선수는 그 상황을 뭘로 바꿨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변곡점으로 만들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자신이 변했거든요. 자신이 변화된 겁니다. 내가 농구 선수로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앞으로 인류의 변곡적이 될 만한 사건이라고 말하는 그 사건의 지금 중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고 쇠퇴할 수도 있는 그 기로가 되는 변곡점이 되는 그 상황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상황을 바꿔달라고, 이전처럼 돌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뭔가를 더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에게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세우셨는가? 우리가 왜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이 상황에서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노력해야 될 것은, 앞으로 세상이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여러분 많이 공부하시고 또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럼 나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이 분명히 우리 인생의 변곡점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르게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므로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세워지고 부흥케 되는 신앙의 변곡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